사랑하시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 기쁜 주일입니다. 축복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써봤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나오면서 꼭 강단에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성령님 찾아가셔서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말씀의 소리가 들려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감각해지고 또 내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지 압니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조금씩만 더 가까이 가면 분명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 성도들이 없는 시간 가운데에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없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쪼개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움직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지나간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목회에 고비가 있는데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보면 얼굴이 늘 영적이에요. 영적. 그리고 밝아요. 다른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 목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도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얼마나 지혜로우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 인생이 술술 풀어지는 줄로 알아요. 그래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미국에서는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벌어야지. 돈에 집중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돈만 벌러 나갑니다. 죽어라 하고 돈 버는 것에 최우선을 둡니다. 물론 공부만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엉뚱하게 달라집니다. 삶이요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의 교우들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들려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건설을 위하여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을 세우신다.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파수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시지만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38회 총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함께하는 성결교회였습니다. 함께하는 성결교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 워치맨 아닙니까? 워치맨. 네? 워치맨. 워치맨은 뭐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는 것이에요. 주의하는 것. 항상 둘러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해서요, 넘어지려고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atch out.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성벽이 있는 도시마다 성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 자기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거나 자면 어떡합니까? 도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당시에 파수꾼이 졸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파수꾼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파수꾼이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처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무에 충성하세요. 옛말에요, 궁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은요, 임금의 일 바로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 바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 잘하면 된다는 것이, 이 말을 생각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목사의 자리 잘 지키면 됩니다. 목사의 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권사님은요, 권사님의 역할을 잘 자리 지키면서 하면 됩니다. 집사는요, 집사님의 자리 잘 지키면서 집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부장은요, 부장의 일을 충실하며 자리 지키며 되는 것입니다.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성도, 그 교회가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오기를 주저한다면은, 게으르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쁘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바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닿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쁘면요, 하나님은 내 일 하시느라고 바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들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요, 힘이 덜 들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요,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내가 머리 짜내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예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뭐예요? 바다 아닙니까? 뒤로 가자니 뭡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홍해 속에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십시오. 취직을 위해서도요, 열심히 하죠. 취직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요, 취직 못하고 있잖아요. 목사의 마음이 막 탑니다. 왜요? 졸업은 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터가 마땅히 안 나타날 때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취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야. 돈 버는 것이 먼저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도가 승리하는 열쇠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만큼 내 삶이요 달라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나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움직이면요, 내 실력보다 더 월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유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흔적이 묻어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한국의 장관도 지내셨어요. 대학교 총장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요, 초등학교 때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학교에서 1년 만에 졸업을 시켜버렸어요. 당시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물리학과를 마치고는요, 미시간의 주립대학에 가서 석사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로 들어가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이닥터라고 그랬어요. 보이닥터. 근데 어떤 것으로 봐도 이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진우가 있는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신부정증, 만성신장염이에요. 매일 피를 바꿔줘야 됩니다. 날이 가면서요, 아들 병이요
자꾸 더 중해져요. 그래서 정근보 장로님이요, 오죽하면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정 장로님이요, 고생하던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습니다. 중대한 수술을 6번이나 했고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술이 발달하고 자신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 살았지만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얘기할 때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더욱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적을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